내게 직분 맡기심은,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은, 내게 크신 능력 주셔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직분 맡기심은 찬양대, 말씀의 집 교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내가 직분 맡겨주심의 뜻을 네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직분 맡겨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보니까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늘 상급이 약속된 하나님의 직분, 충성스럽게 봉사 잘하는 사람, 바로 하늘 축복이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직분 맡기심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히 충성되게 감당하라는 귀한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사도가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히 여겼습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바울을 부르셔서 직분 맡겨주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하늘에 상급받을 그 일을 생각하면서 충성스럽게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직분 맡기심을 바울사도는 날마다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직분 주심은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영어로 보니까 스튜어드십이라고 말합니다. 스튜어드십, 그 뜻은 일, 직분의 뜻이며 재산이나 조직체를 잘 관리하는 직책이라, 조직체를 잘 관리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이코노미안, 다시 말하면 집이 세워지는 각 부분의 직능을 말합니다. 기둥이 있습니다, 석가래가 있습니다, 창문이 있습니다, 벽면이 있습니다. 전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협력관계를 이루어서 세우는 그 직능, 그 집을 세워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집을 세워가는 직능을 하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내가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분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은혜로 직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직분 주심은 그 직분 감당케 하려고,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려고 직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할 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이 직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었기 원합니다. 나는 못해, 능력 없어, 나는 재능도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간절히 기도할 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모든 일과 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본,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힘의 자본이라고 말합니다. 힘이 자본이라 이 말입니다. 힘이 없이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다고 해서 힘이 자본이다. 두 번째는 자본, 물질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요, 금전적인 문제, 돈이 있어야만이 아무리 힘만 가지고 일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술이 자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 없이는 돈만 가지고 될 수 없기 때문에 힘도 있고 자본도 있고 기술이 있어질 때서야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식과 정보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없이는, 바른 정보가 없이는 이 일들을 정말 좋게 이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런 5가지 요소가 현 시대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좋은 조건이요 자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하나 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 더 있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자본이 필요합니다. 영적 자본, 다시 말하면요, 지금은 영적 감동의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시대에 어떤 사람을 지금 요구할까요? 창조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두뇌를 필요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요, 센스라고 말합니다. 두뇌가 센스가 있게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아이디어 창출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영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센스가 없이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적인 기술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해 뇌에 센스가 발달된 영감의 시대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술 정보가 필요합니다. 경력도 필요합니다. 자본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오이코노미 아닙니다. 오이코노미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하얀 교회가 오이코노미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저는 되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직분의 목적이 무엇인가? 맡겨진 직분을 향해 우리가 끊임없이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 받은 그 모습을 따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하얀 교회의 모습, 오이코노미한 모든 성도들의 직분을 따라 조합하고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내게 직분 주심은, 목사로 직분 주심은, 부목사님으로 직분 주심은, 장로님으로 직분 주심은, 권사님으로 직분 주심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이란 말은 원어를 해석해봐도 완전이란 말 씁니다. 완벽해질 수가 있을까요? 완전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기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에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일에, 신앙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일에 온전함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온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해 원하는 뭘까요? 우리 교회가 잘 부르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2절, 주님 지으신 모습 따라 이 세상을 회복하라. 주님 지으신 그 형상 따라 이 세상을 회복하라. 주님 지으신 거룩한 모습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그 모습을 따라 회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합니다. 어디 가면 온전할 거야. 너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진데 어디 가면 온전해질까요? 천국 가면 온전해집니다. 이 땅에서는 온전을 향해 끊임없이 양육하고, 끊임없이 성화되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전함이란 세 가지로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 주심의 가장 큰 뜻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빌립보서는요 같은 시기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내용이 같은 의미로 연결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예수님을 전파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삶이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일을 목사만 강단에서 메시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각자 직분자들은 각 사람이 각 사람에게 권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각 사람에게 권한다. 가끔가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거룩함의 질서가 잘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신앙의 예절이 잘 이루어지는 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없으면 잘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보기만 하면 자세가 잡힌다. 많이 잘못된 거예요. 많이 잘못된 겁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권하고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들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잇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권한다 이 말입니다. 지혜란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 교육에 잘 가르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잘 가르치는 지혜를 끊임없이 개발하기 위해서 탈무드를 개발했습니다. 이들 머릿속에 잘 익힐 수 있도록 예수님의 어린이 선교원 학습지 안에 7회 반복 학습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머릿속에 잘, 그리고 그들의 행동 속에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모든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효과적일까? 실용적일까? 어떻게 잘 가르쳐서 저들의 마음 신비판 속에, 저들의 삶의 행동 속에, 저들의 삶이 아름답게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 따라, 그의 인격 따라, 그의 행동 따라,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행동도 담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도 담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영광 돌리는 마음,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또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니까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또 은혜 나눕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처음 마디 좀 올려줘요. 영상실에 처음 마디 들어가세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또 올려요.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가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혼자 제가 묵상을 해봅니다. 내 입술에 주를 닮은 찬양 드릴 수 있을까?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 말씀의 뜻이 그 전절에 나옵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의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마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수직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함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심이 하나님의 수직관계라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 땅의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 온전하심을 이루는 이웃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 읽어준 성경에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연습 좀 한번 해볼까요? 두 사람씩 짝져가지고 오른뺨 한 대씩 때려가려면 그러지 말아요. 집에 가면 싸워요. 부부끼리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나 집에 가서 절대로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남들이 보니까. 쉽지 않은 일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 현우하고 현준이가 형아가 화가 난다고 다 동생이 형아를 우습게 하냐고. 원래 우리 현우가 착하잖아요. 현준이도 더 착하고.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오른뺨을 현준이를 딱 때렸어. 현준아, 나 형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왼뺨도 때려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현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얼굴 보니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심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심리를,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백보자 심판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받을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선행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선행하는 일에 내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이 누구냐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크리스찬의 모습. 또 한 가지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해지는 지금 내용의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봉사의 마음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누가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믿음 따라 신앙 따라 아름답게 살고 있을 수 있을까?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봉사의 헌신의 성숙도하고 릿고리를 시키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릿고루를 시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 교제의 관계, 하나님께 은혜 충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신앙이 좋으면 좋은 사람들일수록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 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 이것저것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책을 이 책 저 책 참고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집을 딱 보는데 꼭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 목사와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은 첫 번째로 삭받은 만큼 삭군이 되라 이렇게 말하더라고. 삭군이 되라고 그래. 삭군이. 예, 전에 제가 일꾼 중에는 몇 가지도 나누는데 꼴꾼이 있고 삭군이 있고 일꾼이 있고, 꼴꾼은 일 안 하고 일하는 꼴만 구경하는 사람을 꼴꾼이라. 그리고 삭군은 삭 받아야 일하는 사람이라, 삭 안 주면 일 안 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일꾼은 삭과 관계없이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제가 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딱 보니까 여기는 삭군이 되라고 말합니다. 아니, 삭군이 내용 의미가 있어요. 하늘나라 상급은 누가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봉사자가 받는 겁니다. 헌신자가 받는 거예요. 헌신자가 삭 받았으면 삭 받은 만큼 그 얘기를 왜 하는가? 저기 목사님 얘기를 읽어보니까 요즘에는 상만큼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사역자들 가운데 많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 하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 데서 삭 받은 만큼은 일해야 돼요. 그렇죠? 네. 김병기 집사님, 그렇죠? 사람 데리고 일 좀 시키려고 그러면 삭 주는 만큼도 일 못하면요, 유무구 집사님 안 그러셔요? 집사님 원래 마음이 좋으니까 그냥 보고도 잘 넘어가지요. 그냥 나 같으면 기퉁배기를 더방 후려 펼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실은 못 펴면서도. 왜? 답답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수고한 만큼 이상의 것이 내가 삭받은 만큼 노력하지 아니한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를 도적질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노력한 거 내가 삭받은 만큼 일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거 끌어왔으니까 내가 도적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들이요, 삭 받은 만큼 일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많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삭 받은 만큼 일하고 삭군이 되어진 만큼 일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의 일을 더 많이 하라. 사역자들이요, 삭 받은 만큼 일하고 그리고 삭 받은 것 그 이외에 봉사와 헌신할 때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과 신실한 봉사자들이 세워질 때서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 제가 이렇게 구역예배 전체 구역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또 목회 섬김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쭉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도 여기 깊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봉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헌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봉사는 대가 없이 일하는 거예요. 헌신 대가 없이 일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봉사의 삶이 우리 속에, 헌신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피로 값주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린 공짜로 은혜 받은 거예요.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지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하나님, 내 몸 하나님이 거저 주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 거저 준 거 몇 가지만 꼽아볼까요? 첫 번째는요, 태양빛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희 사택에 꽃 폈다니까. 햇빛이 지는 쪽으로만 꽃이 지금 예쁘게 피고 있어갖고 우리 색시가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지. 아주 예쁘게 폈어요. 햇빛 지는 곳에 꽃이 햇빛 지니까 피기 시작합니다. 한겨울 내내 사택에 있으면서도 몽울이 안 지더니 햇빛이 쫙 들어오고 새봄이 맞으면서 봄이 왔다고 하는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더라니까. 이 얼굴 좀 펴요. 좀 이런 얘기 좀 하면 뭘 말합니까? 거저 준 것들이에요. 생명의 생기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거저 준 것입니다. 이 햇빛이 우리 인체에 주는 영향력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비타민이, 눈이 밝아지는 것들,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햇빛 많이 쏘임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해소하는 약품. 너무 많이 설명하면 그 다음에 설명할 것이 없어요. 물을 줬어요. 느끼잖아요. 잔뜩 설거지 싸놨어. 수도세 낸다고 어떤 사람 빡빡 우기는 사람, 수도세 내잖아요. 요즘 우리 많이 쓰니까 뭐 몇만 원씩 낸다는 거야. 그게 무슨 여러분들이요 수도세입니까? 진짜 물값을 매긴다면요 얼마를 매기면 맞을까? 밥 한 끼 하는데도 그냥 싼 거 먹으면 4,000원 5,000원 하잖아요. 물 1시간 동안, 물 1시간 동안 안 마시면 안 되고, 우리 삶에 물이 없으면요, 그것도요, 바가지입니까? 바켓스보다 더 큰 거, 어떤 사람은 통째로 갖다 다 물 받아놓고 목욕하더라고. 물 없이는 어떻게 목욕할 거예요? 값으로 따진다면요, 그거는 그냥 시설비 값이에요, 시설비 값. 수도관 시설비 값, 그리고 수도를 정수해서 이렇게 보내는 값이 그게 수도세지, 그거는 값이 아닙니다. 거저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공기 다 거저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거저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더 나아가서 가장 소중한 영적 생명, 영적 새 생명, 주님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았으니까 거둬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받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모르면요 다 내 것만 빼앗기는 것 같아. 목사님 설교 시간에 또 저런 얘기해가지고 또 헌금 많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나, 왜 우리 인권 착취하고 노동력 착취하고 우리 에너지 착취하려고 그러나,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만 아주 불순합니다. 그냥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아요. 계산하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 못합니다. 머릿속에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끊임없이 계산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엄마 요거는 얼마, 요건 얼마, 요건 얼마.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특별히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전부 다 알바로 전부 다 1시간이면 얼마, 1시간이면 또 얼마. 그리고 하루 8시간 일하면 얼마 딱 계산해 나오는데, 엄마 나 지금 8시간 일했으니까. 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먼저 번에 용돈 드렸는데, 아니 닷새도 안 되는데 다 써버리셨냐고. 참네, 우리도 힘들어 살겠는데.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더 많은 걸 주었어요, 우리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더 많은 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좀 입 내밀고 투덜거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 왜?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거의 그런 사람이 없네. 아멘이 별로 안 큰 거 보니까 다 효도 잘하는 사람만 있어. 하긴 그래, 우리는 보면요 효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 우리 교인 감사제가 어디 집회 가면요 효도 얘기만 나오면 나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죠. 왜? 이쪽 저쪽 다 우리 효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요,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거. 하나님께 거저받은 거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달란트 거저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 세상에서 벌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갚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재능, 내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지식 하나님 나라 위에 쓰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봉사와 헌신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옆에 사람 손 붙잡고 한 번씩 얘기해봐요. 우리 봉사자가 되자. 그럼 물어봐요. 뭐 가지고 봉사자가 되려냐고 물어봐요. 뭐 가지고 봉사자가 될 거냐고 물어봐요. 저 뒤에도 저 막내 이모하고 조카하고 우리 뭐 가지고 봉사할 거냐고 물어봐요. 좀 앞만 쳐다보지 말고. 할렐루야. 귀한 말씀이에요.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참 감사하는 게 많아요. 보이지 않는 봉사자들이 많아요. 선교사님 왔다 가노라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제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수준에 맞지 않도록 헌신을 참 잘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들여지는 물질에 대한 관계를 보면요, 전혀 우리 교회 수준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드릴 때 보면 너무 감사해.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감사. 왜 나한테 감사해? 왜 나한테 감사해? 제가 전달해 주는 게 나보고 감사하대. 내가 왜 나한테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해.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해. 정성을 다해 드려진 예물이 선교지에 쓰여지는 것만 가지고 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헌신의 성도가, 봉사의 성도가 더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주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일이 기념되어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난 우리 교회 이런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어떤 사람은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교회 교육센터, 미라클 센터를 세우고 교육관을 건축하고 세운다. 이거는요, 저 뒷얘기입니다. 순번으로 따면 1, 2, 3, 4, 5, 6, 7 7 기둥을 세우는, 이거 7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7번째. 쉽게 말하면 저 뒷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필요하긴 한 거예요. 근데 저 뒷얘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영적 일들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인재를 키우는 일, 세계 선교하는 일, 영적 삶의 요소인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나눔과 섬김의 헌신적인 삶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일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요즘 감사한 거 있어요. 제가 목사님 나 삐졌어요 하는 사람이 요즘 한 사람도 안 나오더라고. 삐졌어요. 왜? 삐졌다는 말이 뭡니까? 나 지금 뭐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거든. 그래도 삐졌어요 하는 것도 감사해. 그냥 삐졌어요도 안 하고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뭐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직분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내가 맡겨진 그 일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제 어린이 찬양팀들, 학생 찬양팀까지 새롭게 세 팀이 구성되어져 갑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배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거룩한 일들이 있어집니다. 오늘 우리 장원정 집사님 보고는 이제 우리 남성 중창팀에 좀 들어가서 봉사하라 했더니, 네, 아주 그냥 큰게 우리 집사님이 아주 멋진 게 그런 거 있어. 네 하고, 찬양대 봉사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하고, 왜냐하면 봉사할 게 많으니까. 예, 우리 장로님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4시 하니까 이제 한쪽 자리가 비길래 저 자리가 우리 장원정 집사님 자리라고 내가 아예 그냥 찍어서 줬더니, 네, 헌신자들의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어요. 목사의 직분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사역자들의 직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우리 자녀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오이코노무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집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직분 세워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봉사자들이, 헌신자들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권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더 많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실행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힘 있는 교회, 견고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얀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